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이 거룩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명하신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말은 인간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도취돼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소망도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무덤에서 끝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 주여,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된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거룩한 말씀에 마음이 동하여 거듭나는 축복과 변화되는 축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여기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고,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제목은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듭나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지만요,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더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3장 3절과 3장 5절을 놓고 기도하는데 약 한 달 전입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거듭나는 것을,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주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 중에서 물에서 나는 것과 성령에서 나는 그 물이라는 말씀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주석가들이 물은 세례를 받는 거다, 물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양수를 타고 태어난 것을 말한다, 물은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등등의 많은 주장이 있지만요, 저는 마음속에서 주님, 이 물에 대해서 더 깊은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물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물이 따로 있구나.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요,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20절입니다. 3장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방주 안에서 8명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물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1절, 그 일과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 8명 말고 그 시대의 모든 인간이 다 멸망을 했는데, 그 노아 방주의 사건과 동일한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곧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도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그 당시 노아가 우리 축구장 2배쯤 되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그것도 기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노아와 노아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자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 자부하고 8명이 그 나무를 이제 깎아서 말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붙이고 그것을 배를 만든다는 건요, 배에 파도가 치면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배를 섬세하게 하나님이 도면을 줘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를 만들 때 남들이 말하는 바닷가에다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서 배를 만드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고, 어느 누구도 노아의 편에 서서 노아를 지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저 영감탱이 지금도 또 저 일을 하고 있구만. 정말 미쳤어. 정말 돌았나 봐. 아니 지금까지 세상에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지구를 다 싸고 있기 때문에 이 온실 효과로
사계절도 없고요. 항상 무풍지대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거나 홍수가 지거나 햇빛이 쨍쨍 비치고 이런 것이 없는 온실 효과의 지구 속에서 인간이 900살, 무드셀라는 969살을 먹고 죽을 정도로 인간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노아 시대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000년 동안 지구에는요 사람들이 천수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 전부 다 100살 되면 다 이도 빠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지는데 무슨 천수를 한다고? 아이고 미쳤구만. 지금도 그 말을 하면요 창세기 5장을 딱 펼쳐가지고 아담은 930살을 먹고 죽었다. 무드셀라는 969살을 먹고 죽었다.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전부 다 그 10분의 1로 줄여야 안 돼? 노아 60세 때, 아담은 93세 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아 홍수 이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20절 다시 봅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요 모든 만물은 다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방주만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이래요. 비를 통해서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냥 점점 세상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렸어요. 그런데 방주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부활의 능력 안에 보존받는 노아의 식구를 얘기하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물에서 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 1장 9절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요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우선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은요 2페이지 제일 앞에 한 장만 넘기면 1장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제가 감히 여기다 표시를 하려면요 이게 지구라 그럽시다. 지구가 물속에 있었어요. 물속에. 근데 하나님이 육지 이 지구를 보고 드러나라 하니까 물에서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육지에 이 지구라는 육지에 자 밑에 보십시오.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여기에 이제 놀라운 비밀이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셋째 날에 바닷속에 있던 육지가 말씀을 통해서 쫙 솟구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스케줄, 당신의 프로세스를 보여준 거예요. 셋째 날. 자,
물에서 솟구친 그 땅이 이제 마른 후에 거기에 막 산천초목 다 생겨먹은 풀이든 무슨 나무든 과일나무든 씨를 갖고 있는 모든 만물이 솟구쳐서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신비에 눈을 떴습니다. 물은 사망을 상징하고 육지가 솟구친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심판은 인류를 심판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에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주님이 사망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속으로. 그러다가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것 같고 혼자 죽었다가 혼자 살아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해진 그 원칙이 뭐냐면 우리를 모두 품고 죽으신 거고 우리를 모두 품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우리를 모두 품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놀라운 신비가 이제 착착 풀리는데요. 자,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161페이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 심판이라는 것은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한 것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이 세상의 심판이 이제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말은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십자가에서 쫓겨난다는 말은요 이제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땅에서 딱 들려버렸어요. 예? 예수님 땅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땅에서 들렸어요. 십자가를 지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내게로 이끈다는 말은요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 잡혀있던 이 인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내게로 끌어들이겠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요 돌로 때려 죽입니다. 중죄를 지었거나 아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은 그냥 죽이지 않고 돌을 들고 와서 돌을 수데반이 죽을 때와 똑같이 돌로 때려 죽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땅에서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형틀이냐? 로마 법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로마 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는 로마 법에서 T형 십자가입니다. T형. 양 발을 여기다 묶고 양 팔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받침대를 둬가지고 이 위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이렇게 십자가라고. T형이 사형틀이었는데 왜 십자가가 생겼냐? 저 위에다가 죄패를 쓰시오. 죄패. 그래서 이 죄패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이제 몸이 이렇게 이제 묶여가지고 양팔을 벌려서 죽는데 요 위에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표를 하니까 막대기를 요만큼 세워가지고 여기다 죄패를 요만큼 달아가지고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죄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 십자가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돌에 맞아 죽는 사형 제도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사형 방법이 로마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을 판결할 때 사형 판결받은 죄수가 자기 형틀을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날 위하여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것은 철저하게 배웠는데 나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가르쳐주지 아니하므로 신앙생활의 정점이요, 창시의 믿음은 죄를 깨끗하게 했지만 완성의 믿음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에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역사의 알파에서 역사의 오메가까지의 긴 세월을 일컬어 인류 역사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히스토리.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전을 BC라고 얘기하고 그 후를 AD라고 얘기해요. 요 BC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전 그 말이고, 아노 도미니라는 이 아노, 하나님의 해 몇 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C고 예수님 오신 후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몇 년 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몇 년 됐느냐? 202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역사의 페이지에 공유되고 있는 인류 역사인데요, 나에게도 BC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도 AD가 있어야 돼요. 내 생애 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가 딱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라고 하는 말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기는 왔는데 변한 게 없어. 성질도 그 모양이고 욕심도 그대로 있고 시기 질투하고 신경질 내고 욕하고 그게 근심 걱정하고 그 전부가 다 내 옛사람인데, 이 BC와 AD가요 쫙 갈라지는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성경이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여기에서 제목이 뭐지요? 새 사람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변화된 인격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옛날 옛사람이 있었는데 수리되고 개선되고, 제가 지난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개과천선해가지고 새 사람 된 게 아니고요, 나는 개과천선할 종자가 아닙니다. 썩어서 부패한 옛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헛된 생각 속에서 헛된 생각이 뭡니까?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3요소가 있는데, 이 혼의 생각을 따라 나는 내 마음을 세상에 표출하고 나를 실현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존경받을 인물로 보이게 하고 대접받는 인물이 되게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꿈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이 나요. 그런데 자, 18절. 그들은 그러한 생각, 헛된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첫째, 마음이 어두워 있어요. 지각이 어둡다는 말은요, 이 언더스탠드가 어둡다는 말은 깨달음이나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알고 보이지 않는 건 전혀 몰라요. 미래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아요. 왜? 무지하니까. 첫째, 무지하고 어둡고, 그 다음에 마음이,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안목이 전혀 열려 있지도 않고 성경을 보고 싶지도 않고 예수 믿는 얘기 들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거 들어봐야 뭐하냐. 니들이나 잘 믿어. 나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어리석은 여기 성경에 있는 지각이 어둡고 그들 속에 무지함이 꽉 차 있고 마음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비참한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꽉 널려 있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났죠. 이 감각이라는 것은요, 아까 17절의 생각은 우리의 이 사고를 얘기하고 감각은 우리의 이 정적 요소, 필링을 얘기해요. 필링. 이 정적 요소를 얘기하고 그것이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라는 이 세욕이라는 것은요, 욕망 중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예민한 욕망이 성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 성에 대한 욕망이 일생을 지배해요. 조금만 돈 벌면요, 눈이 돌아가요. 자기 부인을 그렇게 이쁘다고 해놓고는 돈 좀 벌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쟤하고 평생을 살아. 아유 저 예쁜 여자가 저기도 있는데 하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요 그냥 세격에 빠지는 거예요. 세격에 빠지는데 직접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인간을 타락시키는 많은 안목의 정력을 충족시키는요 섹스 비디오라든지 각종 방법의 유혹에 조그마한 핸드폰 속에 세계의 모든 소돔 고모라보다 더 더럽고 누추한 것들이 실려 있어요. 그것이 세격의 눈이 어두워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탐욕의 모든 부정한 것. 탐욕이라는 것은 끝없는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부자 되고 싶고. 우리끼리도 이제 서로 인사가 부자 되세요. 그게 최고 좋은 인사야. 부자 되면 뭐 할래요? 타락하는데. 저는 제가 43년생입니다. 해방되기 전 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해 더 있다가요 46년도에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살다가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유교 사변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불타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그 노동자 집에 학비를 옛날에 월사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5학년 때부터는 맨날 교실에서 가면 야, 돈 가져와. 쫓아내버리면 선생님이 바깥에 가서 집에 가서 돈 갖고 오라고. 그래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너무 서럽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막 지독하게 미웠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제 악착같이 하고 싶은데 길을 몰라. 그 당시 누군가가 야 검정고시가 있단다 하면 검정고시라도 했을 텐데 그 정보를 얻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집을 뛰쳐나가서 공부하겠다고 10년 동안 고아 아닌 고아 생활하면서 고학을 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그 괴로움 속에서 성경을 들기 시작하는, 이 성경을 든 것은 5학년 때 에이브라함 링컨 전을 읽고요. 링컨이 학벌은 별로 없는데 성경 보고 나중에 이 고시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원 의원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을 제게 롤 모델로 삼고 마음속에서 링컨처럼 성경을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요. 중학생 2학년 때부터 성경책을 쥐고 읽기 시작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읽어가지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마치고 군대 갈 때 이 15살에 성경 보기 시작해가지고 23살 때 군대 가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8년 동안 구약성경 30번, 신약성경 50번을 봤습니다. 학생 때.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가가 조금 보여요. 그래서 읽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하루에 15장씩 꼭 읽고 아침에 5장, 점심 때 5장, 저녁 때 5장, 일요일 날은 30장 이렇게 보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이틀 만에 봐요.
마가복음 16장 하루 만에 봐요. 누가복음 24장 하루 반 만에 봐요. 요한복음 21장 하루 반 만에 봐요. 로마서 16장 하루 만에 봐요. 고린도서 16장 하루 만에 봐요. 고린도후서 13장 이렇게 절수를 그냥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친숙하게 성경을 1년에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구약을 합해서 50번쯤 봤으면 좋은데 구약만 30번 보고 신약은 한 50번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이 인류 가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모아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어요. 한 권의 책을. 그리고 저울에다가 양쪽에 딱 달면 이 인간이 만든 책 전부를 모아도 이 성경책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예? 상대가 안 돼요. 저울에.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500년 전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0년 전에 마감을 지은 1,500년 동안 40명의 기자를 동원해 쓴 책을 여러분 이걸 고치거나 야 이거는 시대에 안 맞는 말 같아. 이거는 좀 보정해야 돼. 증보, 개정. 성경은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이거 이 진리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책은 고쳐야 돼요. 시대에 안 맞고 뒤떨어지니까. 의학 정보든 세상의 모든 정치 정보, 사회 정보, 문화 정보, 정보는요 다 오래가면 다 낡아져가지고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브리테니카라는 세계 대백과사전도 자꾸 고치잖아요. 안 고쳐요? 얘기해 보세요. 고쳐요, 안 고쳐요? 근데 성경은 고쳐요, 안 고쳐요? 이거 안 고치는데도 지금 이게 내하고 통한다? 2000년 전, 3000년 전 이 스토리가 내하고 막 통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 책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자 이제 에베소 다시 봅니다. 4장. 방금 보던 성경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4장. 이제는요 19절.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욕망의 종이에요. 모든 욕망, 탐욕의 종이에요. 탐욕을 따라 무수히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을 돌아보면 나는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맨 인생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자,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예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예슈와 그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변화가 와요.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돼요.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들으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름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의 이름.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 만약 우리가요 객관적인 부활은 다 믿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았단다면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지. 그럼 거듭나니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예수님 부활한 건 맞는데 근데 예수님 부활했는데 왜 거듭나지 못했냐. 자, 이 말씀 염두에 두고 자 조금 넘겨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페이지는요 351페이지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라고 돼 있어요. 개역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가 들의 복수는 예수님 혼자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죽은 자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에 눈을 뜨면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얻은
주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예요. 왕. 예수님,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만왕의 왕으로만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 지금 나의 왕이시군요 하고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순간에 내 삶이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에베소 4장. 자, 이제는요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냥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22절이에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이전 before Christ, BC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 여기요, 우리는요 인생을 전부 다 속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요,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요, 자기가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나 다 있어, 나 다 알아, 모르면서도 다 안다 그러고요, 다 있다 그러고요, 괜찮다 그러고요, 밥 먹었다 그러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남을 불편하게 안 만들기 위해서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속에서는 꼬록꼬록 하는데도 먹고 왔어? 나 밥 안 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아주 그냥 배 고파 죽겠는데도 먹었다 그러고요, 또 모르면서도 다 안다 그러고요, 없으면서도 있다 그러고요. 대단해요. 이 속이는 것으로 아주 능숙한 인간 얘기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패한 옛사람. 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나는 부패한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부패한 욕심으로 가득한 내가 주님이 벗어버려. 근데 여기에서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했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지 않고 너는 끝났어,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렸거든 하고 벗어버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벗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가? 23절. 너의 생각의 영 속에, 생각 속에 영이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오므로, 그 다음 보세요,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하는 말이 까들입니다. 까들이. 하나님을 따라, 까들이. 그리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아노 도미나이, 창조된 새 사람. 여기는 부패한 옛 사람, 창조된 새 사람. 자, 보세요. 옛 사람을 고쳐가지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을 제거해 버려요. 옛 사람이 끝나야 돼요. 이거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거를요, 수리할 제비가 못 돼요. 제비란 말 알아요? 네, 미안합니다. 사투리 써가지고. 수리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다가 탁 넣어버리고 끝장을 딱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창조 따라해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라. 이거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되었도다.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새 창조, 거듭난 것은 새 창조에 속한 거예요. 밑에 보세요. 다시 2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기도 입을 것이 아니에요. 입은 거예요. 여기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입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짓말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26절에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오늘 내가 성질 나가지고 한바탕 했다고 해서 그걸 사흘 나흘 지니고 살면서 저거는 아닌데 저는 왜 못됐어, 이렇게 해가 지는, 이 심령이 해가 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즉시 돌이켜서 미안해, 아까 내가 성질 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 속의 기능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7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예, 마귀는요, 쫓겨나가지고 늘 노리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뭐 죄 안 지어? 보자. 죄 안 짓는가? 건드려봐. 화나게 만들어봐. 해가지고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화나게 만들 때 화를 터뜨리는 것은 마귀가 틈이 탁 보이는 거예요.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날 때도요, 솟구치면 주님, 제가 지금 속에서 매우 불편합니다. 저를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그 기도가 1분도 안 끝나가지고 내 마음이 탁 진정이 되면서 그 상대가 불쌍하게 보이고 그 상대를 아량으로 품을 수 있는 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님만 부르세요. 그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BC와 AD가 역사 속에서만 갈라지지 않고 내 속에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갈라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것이 제가 창세기를 1장 9절에서 아까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장 9절 10절은 땅이 솟구치는 것이 부활이에요. 노아 홍수에 배가 탁 둥둥 떠 있는 것도 부활이에요. 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거의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은 셋째 날 이루어진 건데 이 셋째 날의 신비가 내 안에 탁 열리면요, 나는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1장 아까 봤던 건 뭡니까?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채소가 탁 열리고, 씨 맺는 채소가 열리고 과일나무에 열매가, 씨 가진 열매가 주렁주렁. 그게 뭐예요? 부활 생명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의 표현이 성경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디도서 3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은요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러니까 남을 이러쿵저러쿵 괜히 뉴스 보다가 성질 나가지고 막 대통령이 어떻고 뭐 저 미친놈 저 죽일 놈 스스로 앉아가지고 신경질 내는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뉴스 보다가 성질 나가지고 막 베개도 던지고 막 죽일 놈 하고 주먹을 쥐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끝났어요. 옛사람은. 그 사람 나하고 비슷할 때 내가 성질 났지만 이젠 새 사람 되었으니까요. 제발 그런데 너무 신경 쏟지 마세요. 예?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 말다툼하지 말고, 그 다음 부드럽게 모든 사람에게 뭘 보여라고요? 완전한 온유를 보여라. 온전한 온유를 보여라. 그러니까요, 온유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식구들에게만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도 버스 타다가도 옆에서 누가 발을 좀 밟아도 네, 괜찮아요. 이래야 할 텐데. 이래요. 눈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 발에는 눈이 없걸랑요. 화를 나게 만드는 건 내가 나를 밟아놓고도 눈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발에는 눈이 없걸랑요. 무슨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이런 게 하면서 거기서 붙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발 좀 밟혔으면 좀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유함이 너무 잘 안 나타나고,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가, 형제님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파요. 온유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지. 온유가 원래부터. 지금까지 온유한 척한 거는 다 가짜예요. 남 속인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온유는 다 가짜라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진 온유가 주님의 온유예요. 내 온유는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꿈인 거예요. 남 속인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3절. 우리도 한때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서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예수를 믿노라는 내 모습 속에도 똑같이 이런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속이는 것과 정욕에 빠져 있고 쾌락을 너무 좋아하고 악의와 시기 가운데 증오하고 미워하던 생활을 끝내지 못했으나 그 말이에요. 우리 과거를 한번 조용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뒤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것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셨느니라. 사랑의 증거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사랑의 표시고 사랑의 대답이에요. 대답.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대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은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란 말은 과거를, 내 모든 과거를 다 씻어내 버리는 거예요. 빨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씻었다는 말은요, 정결케 했다는 말인데,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요,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쓸어내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거예요. 이 부어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를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3장은 350페이지입니다.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350페이지.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생활하지 않고 자꾸 나의 옛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많이 이게 행동을 하면요, 전부 다 위선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손 지혜고,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유해지려고, 겸손해지려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면은 그 다 위선입니다. 그걸 버리래요. 위로부터 온 거, 주님께로부터 온 거. 자,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말은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는, 다시라는 말은 born again 하고 중생, 다시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from above,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위로부터 공급되는 인격은 첫째, 어떻게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퓨어링, 아주 순수해요. 섞인 게 없어요. 두 번째, 평화로워요. 세 번째, 부드러워요. 네 번째,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다섯 번째,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차별이 없고, 마지막에는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이 에덴 동산이 처음 이렇게 묻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땅에요, 산천초목이 완전히 하나님이 뿌린 씨로 잔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많은 과일나무, 많은 풍성한 나무들이요 쫙 솟구쳐가지고 그 속에서 그 나무가 뭘 만들어내냐면요, 열매만 주는 게 아니라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가 돼. 지구의 허파. 아시겠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이
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신선함을 느끼고, 나를 만나면 답답한 마음에서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고, 거기서 온유함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의의 열매가 평화롭게 나타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로 하는 그 물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에 성령으로라는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선행 조건이 죽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에 눈을 떠야 돼요. 아, 나도 같이 죽었구나. 그걸 발견하면 부활이 저절로 나타나요. 죽지도 않고 부활했다는 사람 다 가짜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제 생명에 연결돼 가지고 얻어진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라는 방법론이 오늘 핵심인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답입니다. 답. 요한복음 3장 14절 해답이에요. 14절 우리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림 사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들리는 사건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내게 연결되면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영원한 생명은 영생 하는 말 여러분 너무 쉽게 쓰지 마세요. 부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육체의 생명은 70, 80에 되면 끝나고 그냥 죽고 혼이 떠나는데, 예, 어린애가 죽었는데 화재로 어린애가 엄마가 바깥에 나간 사이에 라면 끓여 먹다가 애가 하나, 이 둘이가 동생을 덮어주고 자기는 그 화재에서 피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애가 이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세상에서는 슬프게 살았지만 거기 가서는 잘 살아라, 배고프지 말아라, 거기 가서 라면 안 먹어도 돼, 막 위로해줘요. 믿지도 않으면서요, 막 이상하게 내세를 얘기하는 사람 보면 참 속으로 참 웃기지도 않는다. 반드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가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 제가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이 얘기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답이 민수기 21장, 자, 앞으로 가가지고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은요 204페이지 203페이지부터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 203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 제목이 뭐지요? 놋뱀이죠. 놋뱀이란 말은요,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여러분, 세계 보건기구의 마크가 뭡니까? 뱀이. 우리는 놋뱀을 아니까 놋뱀 그러지만 희한하게 마크에다가 뱀을 그려놨어요. 군대 가면 의무 그 대장, 군의관 이 바지가 뭡니까? 얘기해봐요. 뱀이 그려있어요. 뱀이 뭐냐? 놋뱀이에요. 자, 놋뱀하고 무엇이 우리하고 관계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이 혼이 심히 낙담하여, 혼이 낙담했다 그랬어요. 혼이.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다 했기 때문에 지리를 아는 거예요. 이제 저로 가면 북쪽으로 가야 지름길이 있는데, 구름기둥이 갑자기 남쪽으로 쫙 내려가면 홍해로. 그러니까요,
지루해 죽겠는데 왜 내내가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속으로요. 혼이 낙담했다는 말은요. 혼이 반발한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세요.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야, 혼이 발광하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도 고생 안 해도 매일매일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는데요. 그 만나를 얻어먹던 사람이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 푸석푸석한 우리 싫어. 보기 싫어. 빵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게 뭐야?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혼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거역하는 거고 반역하는 거예요. 이 혼의 문제가 거듭나는 문제의 키워드예요. 혼이 여보세요. 혼이 심히 낙담하여 5절 하반절에 우리 혼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 말을 딱 끄집어내자마자 뭐라 했어요?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뱀에게 막 물려 항상 이 독사 이 뭡니까? 광야의 불뱀, 굉장히 독한 뱀이 나타나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을 다 물어요. 다 죽어요. 죽고 있어요. 제가 모세 같으면요, 하나님 옛날부터 너무 불평이 많기 때문에 잘 데려가십니다. 저 불평 분자만 없으면 편하게 갈 텐데 막 맨날 뒤에서 불평합니다. 잘 제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요. 모세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해도 밑에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어 싸우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잘못했답니다. 원망한 거 용서해 주세요. 불평한 거 용서해 주세요. 혼이 발광해서 나쁜 말 많이 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비니까요. 주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셔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밑에 보세요. 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그 말이에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뭐 하더라? 자 보세요. 노뱀을 만들었다는 말은 불뱀은 마귀를 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뱀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뱀이 되어 죽은 거예요. 노뱀은 독이 없어요. 불뱀은 물으면 사람 죽게 만들고 불뱀의 형상인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딱 걸어놨는데 그 노수라는 단어는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심판받으신 주님이 자 이렇게 장대 위에다가 뱀 같아요? 뱀을 만들어 놓고 이봐라 쳐다보면 살아 빨리 나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단 말이야 하니까요. 만약 제가 지금 장막에서 뱀에게 물려가지고 뱀이 독이 발에 물었는데 이 독이 심장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팍 동요매고 막 여보 나 물렸어 어떡하면 좋아 빨리 약 좀 가져와. 우리 같으면요 약이 없을 때 뭘 봐요? 빨아요, 빨아. 그 빤 사람이 죽어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보라, 노뱀을 보라. 아니 뭐를 보라 그래. 약이라도 발라주든지 이거 다 죽어가는데 상처만 보고 있던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손을 딱 떼고 그냥 엉엉 기어나가가지고 쳐다보는 순간에 뱀의 독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뱀의 독이 빠져나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다 뱀의 독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마귀의 독이 맞잖아요. 입으로 나오죠. 독이 너희 혀는 거짓을 말하고 독사의 독이 있으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말 속에요. 사람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려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거듭나게 하는, 그냥 보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너 요새는 안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봐? 아니,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것이, 제가 1961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5년 동안 인천에 살 때, 인천 제일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에는 박학전 목사라는 판유리 공장 사장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한국서 가장 먼저 유리로 십자가를 만들어놔. 유리 탁 네온사인 거기다 넣어가지고 유리 십자가가 교회 정면에 탁 붙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십자가를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럼 맨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맨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좋아했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 얘기 과거에 들었을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딱 달았어요. 항상 잘 때 주님 십자가를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등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깔고 있어서 주님 미안해요. 십자가를 가슴에다 달아야 되는, 잠버릇이 나빠가지고 자꾸 십자가가 등 뒤로 가니까 미안해가지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십자가를 붙였어요. 그렇게 학생복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딴 데 애들 볼 때 십자가, 나는 십자가.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효능이 안 나타나요. 아, 정말 왜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십자가의 효능이 안 나타나지? 성경에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18장.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18장 1절.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또한 사가랴의 딸 아비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고 29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었는데요. 들어보세요. 자세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 간절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단지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아이고 참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는 BC 1450년 때고요. 이 왕이 제위하던 기간은 이분이 BC 726년에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정치를 딱 시작하다 보니까 25살 먹은 왕이요. 모세에게 놋뱀을 놓고 거기서 분향, 기도를 하고 있는,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십자가에서 5년 동안 기도하듯이 놋뱀을 걸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놋뱀에게 연결되었을 때 치료가 되는 거지. 하나님 시대가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형상만 남았는데 그저 형상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게 저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 백성들을 손 못 대게 하려고요. 느후수단을 만들었더라. 밑에 보세요. 4절 끝부분에 느후수단. 이게 히브리 말로 노조각. 쪼각쪼각 잘라가지고 그 뱀을 막 쪼각쪼각 찢어가지고 버려버려. 쓰레기통이다. 다시는 그거 절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오늘날요 십자가는 외형적으로는 많이 걸려 있고요. 밤에 보면 막 빨간 십자가가 많고 이브당에도 십자가 꼭대기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강대상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성령으로 계시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 갈라디아 2장 20절. 저는 2000년 7월달 9일날 오후 2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말씀이 계시가 되는 순간에 제 몸에 있는 뱀의 독이 빠져나가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자, 마지막 한 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십자가 보고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품으라고 가슴에도 품어도 안 됩니다. 예?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효능이 나타나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내 속에 연결될 때에 내가 보게 되고 계시가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아,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렸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요, 한번 자세히 마음을 자기에게 이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침례받을 때,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아, 나는 죽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솔직히 구원받았다는 기념으로 받았지 십자가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저도 안 보였어요. 너무 침례를 받고 싶어가지고요, 막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침례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침례 좀 베풀 수 있는 형제한테 갔더니 동두천에 있대, 그 형제가. 그 형제님한테 가서 나 침례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탄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침례를 받을 때요, 기분은 좋았지만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모르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로부터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섞여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기었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불평덩어리, 부패덩어리, 탐욕덩어리, 색욕덩어리, 위선덩어리, 그런 이 쓸데없는 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못 박혔어요. 박힌 거라고 과거 시제 아니에요. 박힌 거, 못 박힌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죄의 몸이 멸해버렸구나. 이제는 죄를 섬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구나. 이게 발견되는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뱀의 독을 막 느끼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나와서 보란 말이야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기어나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뱀의 독이 즉각 나가요, 서서히 나가요? 즉각 나가요. 여러분의 과거의 옛사람과 부패한 모든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오만가지 더러운 죄성이요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빠져나간 거는 믿는데 종종 속에서 뭐가 또 올라오던데 이건 또 뭐고?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요, 거듭나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 용어에 여러분 눈을 떼야 됩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순종 하나만 있으면 돼요. 순종. 딴 건 없어도 돼요. 지금 읽었던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봅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노력해가지고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자, 순종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서하수 좀 나와봐요. 이게 순종이야. 나오라니까 나오잖아요. 왜 나오다 말아?
끝까지 나와. 자, 순종했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순종 딱 앉아가지고 왜 나오라 그러세요? 뭐 주실래요? 나는 그냥 못 가겠는데 이러면 이제 불순종이고, 나오라니까 나오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손을 다 드세요.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제 말에 순종한 것 보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주신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순종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손 올리셔야 할 때 손 드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너무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 손을 들었는데. 마지막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신약 성경 페이지는요 354페이지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순종이에요. 아멘 하는 게. 일반 교회에서 그냥 설교 아멘 아멘 떠드는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성령을 통해 내 속에서 아멘 하고 나올 때 뭐가 해결돼요? 네? 진리에 순종하는 순간은 뭐가 나타나요? 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던 혼, 낙담하던 혼, 만나를 거부하던 혼, 가나안이 왜 우리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기는 빵도 없고 과일도 없고 오이도 없고 수박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게 불순종이에요. 주님 주신 걸로 그냥 감사합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을 한 과거를 주님 청산하게 해주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에 가서 우리가 누릴 축복 때문에 이렇게 훈련해 주신 줄 감사합니다. 훈련을 감사하게 받아야지 왜 불평불만하고 뒤따라오면서 원망합니까? 왜 길을 주님이 정했는데 그 길을 안 따라갑니까? 그런 사람 전부 다 혼이에요. 혼이 거역하는 거예요. 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은요,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던 혼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예?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혼이요, 얼마나 깍쟁이인지 몰라요. 계산도 빠르고.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제가 지난 주간에 봤는데, 그분이요, 불쌍한 사람한테 늘 양복을 주고 몇 번 줬대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막 야단치더래. 왜 입던 옷을 주냐고. 당신은 왜, 당신이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를 그러면 맨날 하나만 입고 하실래요? 준비해 놓은 옷을 왜 다 줘요? 하고 막 목사님이 구박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다 주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안 줬더래요. 새 옷은 안 줬더래요. 입던 옷만 줬더래요. 그래서 가책이 돼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위선이야. 나 옷 준 거 위선이야. 나는 줘도 만족이 없어. 왜? 부패한 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한 얘기 합시다. 저 과일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가득히 담아놨는데 제일 나쁜 거 골라요? 제일 이쁜 거 골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좋은 거 골라 먹기, 이쁜 게 맛있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가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만 남아있어요. 그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눈을 뜨고 조금 더 마음이 깊어지면요, 배려가 생기면서 나 혼자 이게 좋은 것만 먹어서는 안 되지. 고를 때요, 조금 중간 안 좋은 거, 약간 벌레 먹은 거, 이거 깎아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는 것은 마음이 생긴 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떻게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마음의 사랑이 실행되는 그 코스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보세요. 23절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요, 썩을 씨라는 것은 나의 아담의 근성과 옛사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고, 그 생명의 씨가 십자가와 딱 연합을 해가지고 내게 씨가 탁 심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발화가 되고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나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거듭남의 축복은요, 말씀이 담긴 십자가지, 십자가의 이미지, 십자가 빠지, 십자가의 교회 앞에 서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날 때,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다음 23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듯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실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능 안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설명되고 그 권능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혼이 정결하게 되고 그 순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거듭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들려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이 실제 내게 해당될 때에 내게 아멘 될 때에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혼을 깨끗게 함으로 불평이 중지되고 그다음에 모든 원망과 시비가 중지되고 모든 탐욕과 옛사람의 근성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되어 의와 거룩함과 생명의 실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그 손길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